예,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죠? 기쁨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때때로는 몸이 좀 피곤할 때가 있고, 때때로는 뭐 예배 오기 전에 또 부부싸움 한판 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우리 자녀가 지지리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고, 때때로는 재물에 대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주 예수님을 믿는 기쁨은 이 사단 마귀가 빼앗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눈 한번 감아 봅시다. 그리고 원수 마귀를 향해 우리 같이 한번 믿음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 마시려고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굳게 서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굳게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설교자로서 설교하기 쉬운 주제들이 있어요. 어떤 주제들이냐면 은혜, 사랑, 믿음, 이런 주제들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신앙의 주제들은요, 일단 회중의 입장에서 듣기가 편합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의 힘이 되고, 특별히 말씀에 따른 삶의 적용 포인트가 딱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결단하면 되고 내 마음에 충돌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반면에 이 설교자로서 설교하기 힘든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삶의 이슈들을 다루는 주제들입니다. 순종, 헌신, 거룩, 이런 주제들. 또 제가 제일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용서를 설교하는 날은 일단 그날 영적 공기 자체가 달라요. 이미 주보를 통해 설교 제목을 본 어떤 분들은 저는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아도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설교를 듣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의 마음마다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요즘 호주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산불이 지금 계속 꺼지지 않고 2달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호주 특별히 도시 시드니는요, 그 연기로 매일매일이 가득합니다. 2달 동안 무려 산불이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호주 땅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호주 땅은요, 복음으로 세워졌던 국가예요. 크리스찬 국가입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입으로 나는 크리스찬이요라고 말한 사람이 50%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 나는 크리스찬이요 말하지만 그들 중에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1%대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불이 났어요. 불.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이 분노의 불을 가지고 사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이 분노의 불, 미움의 불, 이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 천불이 나서 잠을 못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어쩌면 사랑보다 훨씬 더 힘든 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를 해야 하는 건 알아요. 용서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목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용서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미움과 분노를 통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 담을 딱 하고 쌓아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으로 흘러오려고 해도 이 담이 딱 하고 막혀있기 때문에 흘러오지 못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일은 마치 내 옷에 덕지덕지 엉겨붙은 이 껌딱지를 떼내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떼고 싶어도 잘 떼어지지 않아요.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리려고 해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용서를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시면 용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용서는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다시 채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용서. 일단 이 미움이라는, 분노라는 이 껌딱지를 다 떼내어야 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껌딱지 떼는 방법 1. 식초 한 컵을 가스레인지로 데운다. 온도는 끓기 직전 이 정도의 온도가 적당하다. 잘 아멘 하시고 들으세요. 자, 2번, 뜨거운 식초에 칫솔을 담근 후에 그 칫솔로 껌을 문지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완전히 껌이 제거될 때까지 문지르는 것을 반복한다. 식초 냄새를 없애기 위해 옷을 세탁한다. 끝. 절대로 쉽지 않지만 그 옷을 다시 입으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껌 붙은 데를 가위로 쑥뚝 하고 자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힘겹지만 어렵지만 그냥 쑥뚝 잘라보면 그만이죠. 아유, 그 인간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안 보면 그만인 게 아니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면 그 마음 안에 미움과 분노라는 담은 여전히 쌓여져 있습니다. 어렵지만 떼내야 되는 거예요. 분노로 덕지덕지 엉겨붙은 나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면 어떤 분노도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조금 벗어났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은 용서에 대한 부분을 꼭 다루기를 원하셨어요.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일하시도록 먼저는 내 마음의 주인된 권리를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역사는 어떤 미움도, 어떤 분노도, 어떤 염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을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주님이 당신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본문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은 자로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점이 있습니다. 듣기 편한 설교가 아닙니다. 기쁜 소식은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냥 이 소식을 듣고 사는 것은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복음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듣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브레이커스 집회 때도 제 큐티에도 계속적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내 삶에 새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은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런 이기적인 마음, 다른 말로 내가 내 삶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너무 듣고 싶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도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평온하네. 센스 있으세요? 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태도입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귀로 듣겠다는 거예요. 아까 드렸던 듣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청의 태도, 순종의 결단이 내 안에 준비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난주 아침 기도에 어느 날 예레미야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는데 같이 이 성경을 읽던 그 우주 형제가 오늘 이 형제가 수의사인데 병원에 근무가 있어서 못 왔습니다. 아마 이따 저녁에 올 거예요. 이 형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갈 거면서 결국에는 지네 뜻대로 할 거면서 왜 하나님께 물어본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줬습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대답이 애굽으로 가라는 대답이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라고. 나는 이미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다 결정해놓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듣고 싶은 대답이 뭐예요?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설교하고 나면 종종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목사님께서 해주실 때에 은혜 받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동의를 못하십니까? 표정이 동의를 못하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은혜를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은혜 받은 증거는요, 눈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봐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내 안에 건덕지가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나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진짜 용서하기 싫지만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안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에 기쁨으로 순복하는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오늘 그 듣는 마음으로 다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믿음의 삶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삶입니다. 다시 2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실 저희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이 강해 설교의 이제 목사가 느끼는 최고의 장점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가 하고 싶은 설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그 용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격 설교라는 말. 이게 소위 목사가 설교 본문을 계속해서 정해 나가면 때때로 목사도 사람인지라 꼭 이 성도가, 이 집사님이,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고 골라서 그 사람에 맞춰서 본문을 정해버립니다. 그럴 때가 저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서 제일 좋은 장점은요, 강해 설교의 제일 장점은요, 목사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강해 설교를 들으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또 나를 향해서 아니에요,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본문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지난주 본문에서 제가 뛰어넘은 부분이 23절에서 26절입니다. 왜 뛰어넘냐면 설교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 네 구절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내가 존귀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전히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냐 하면 자신이 다시 지금에는 사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언제든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직은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바울은 풀려나지 못하고 그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런 자신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빌립보로 다시 돌아가느냐가 아니다. 돌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한 마음으로 서라. 이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서는 게 아닙니다. Stand firm in one spirit. 한 성령 안에서 굳게 견고하게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굳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권면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 드리는 이 예배를 힘써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 가지는 이 목장 모임을 힘써 지켜보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자리를 결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 주님의 교회는 굳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안에 한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의식조사를 합니다. 제일 앞서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크리스찬으로 합당한 생활. 1위가 뭐예요? 술 안 마시는 거. 2위가 뭐예요? 담배 안 피는 거.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거.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로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하시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성령 아래 굳게 서라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에베소 1장 23절은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치우십니다. 교회를 통해 만물을 변화시키십니다. 교회를 통해 만물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내 삶을 내 집이 아닌, 내 회사가 아닌, 내 학교가 아닌 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 시대를 누가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살아가셨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광경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집에 갈 생각을 잘 안 해요.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가는 일이 너무 좋은 것이죠.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좀 옛사람이시잖아요. 옛사람. 너무 젊어 보이시지만 옛날 분이에요.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를 중심으로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정도 되시면 아마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가는 거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요,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 가까운 데로 교회를 옮겼으면 옮겼지, 교회 가까운 데로 집을 옮기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대학 때 자취방이 교회에서 걸어서 1분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1분 거리. 그 정도 되면 집이 교회예요, 교회가 집이에요. 집에 뭐가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요. 그리고 교회에 뭐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사람들도 그랬어요. 교회에 뭐가 없으면 우리 집으로 와요. 이게 없네? 하고 저희 집으로 와요. 집에 이게 자물쇠도 안 걸어놨습니다. 누구든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게 니네 집에 있잖아. 배고프다. 니네 집 가서 뭐 먹자. 라면 끓여 먹자. 진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카페가 있습니다. 타브가 카페. 저 카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아무튼 저기만 들어가면 어지간해서는 도통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솔직하게는 목사도 피곤할 때 있거든요. 이제 좀 집에 가고 싶다.
근데 가실 생각을 안 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쓰며. 사람이 지은 가사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할렐루야. 예. 교회가 집이요? 집이 교회인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저는 이처럼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가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더 활발하게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교회가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 뜻으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이 뜻은 다름 아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말합니다.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가 왜 중요한가? 교회는 너의 뜻과 나의 뜻, 너의 부르심과 나의 부르심이 하나 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와,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의 뜻과 나의 뜻, 너의 부르심과 나의 부르심이 하나 되어지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마치 시계의 작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째깍. 제가 이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께서 보게 하셨던 환상이었습니다. 다 톱니바퀴들이에요. 할렐루야. 다 맞물려집니다. 목사도 이 톱니바퀴 중에 하나예요. 우린 다 교회 지체입니다. 일부예요. 목사가 절대 교회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근데 맞물려야 돼요. 연합되어야 돼요. 그때 하늘 시간표가 흘러가요. 그리고 이 시간 째깍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그때 구원의 문이 닫혀집니다. 그때까지 기회예요. 언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나의 사랑하는 친척들, 친구들이 저는 이 생각하면 너무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 각 사람의 부르심을 향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르심이 전부가 아니고 너의 부르심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직접 교회에 개척 멤버로 콜링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분들 가운데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 한두 분을 제외한 분들은 다 지인들을 통해서 혹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요, 꽤 관계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네. 꽤 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지인들 중에, 그 많은 지인들 중에 제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함께 하시죠, 그렇게 콜링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수년간 훈련시킨 수십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말만 하며 달려올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중 아무에게도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설화자매는 제가 직접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할 거예요. 잘은 모르겠다. 그러나 기도하는데 이 살아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설화자매가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주신다. 함께 가자. 제가 그랬지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때 왜 안 부르셨습니까? 서운합니다.
서운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불렀으면 개척교회 부담돼서 누가 옵니까? 솔직하게 주님이 불러야 오시지. 할렐루야. 예, 다른 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 그 높은 부르심, 하이니스트 콜링이 있는 거예요. 그 높으신 뜻을 이제는 나의 뜻으로, 우리의 뜻으로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원수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말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아멘. 예, 우리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마귀는 염려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마귀가 염려해요. 우리가 부르심을 향해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이유대로 살기 시작하면 마귀는 염려한다니까요. 마귀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런데 언제 두려워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기 시작하면 마귀는 염려하고 마귀는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갈 거야, 이래도 그 일을 할 거야, 슬쩍슬쩍 간을 보기 시작해요. 그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면요, 마귀는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힘써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마귀는 시험해요. 바로 그때 한 가지 더 필요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 모든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편 27편 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가? 아까 읽었던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미쁘시고 신실하시다. 그러니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바로 그 담대함이 원수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저기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담대함의 기름 부음을 온 교회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주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특권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 본문 29절 30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이 조금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이 30절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생활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폴리테오 에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폴리테우마와 에스타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폴리테우마는
다름 아닌 시민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권. 그리고 에스타이는 의무를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다라는 말은 시민의 의무를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에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민권에는 의무만 있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 시민에는 권리. 의무가 큽니까? 권리가 큽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권리가 크죠. 권리가. 제가 호주에서 유학하며 4년을 살았습니다. 이민자 사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의무를 가지려고 시민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권이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시민권자만이 누리는 어떤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길을 쓰고 그 모든 서러움과 배고픔의 시간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요, 그 이 시민권 하나 딸라고 거기서 청소하면서 접시 닦으면서 10년을 고생하시더라고요. 청소하면서 10년. 와, 쭈글쭈글 해져갖고 다 늙어갖고 그 시민권 받았더라고요. 고생을 너무 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선택으로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보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도시였죠.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이들이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값진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허투루 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야.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절대로 허투루 쓰지 마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전에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지만 이제는 그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리는 특권도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TV에 방영된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부제가 이래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쉽게 말해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견뎌야 할 어떤 어려움의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상속자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상속자는 어떻겠습니까? 하늘의 상속자라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그 왕관을 쓰려는 자가 견뎌내야 할 어떤 무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무게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위한 고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받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경제적으로 가난한 외국인들, 불법 체류자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굉장한 특권입니다. 굉장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특권을 가지기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합니다. 시민이 된다는 것의 가치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포함이 됩니다. 권리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가 시민이 가지는 특권을 특권처럼 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세금이 많아? 내야 될 세금도 있지만 그것 이외에 시민으로서 누리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진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특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의무가 절대로 무겁지 않은 거예요. 감당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마땅한 겁니다. 이 의무마저 특권의 의무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다시, 예배는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예, 우리 생각 바꾸셔야 돼요.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특권이다. 예배를 의무로 여기는 사람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의무로 여기는 사람이 시민권자는 어겼지만 종처럼 사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는 고난들, 특별히 잘 보세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들 말고,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 즉시로 중단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돌아오라고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사단의 시험을 허락해버리신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받는 고난, 사역자로 살기 때문에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받는 어떤 수치와 불의한 일들, 바로 이런 것이 주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고, 이 고난을 단지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특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 하늘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왕관이,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고난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러나 이 고난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너 혼자 버티고 감당하라고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또 주님 주신 공동체에 지체들과 함께 손을 굳게 잡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쉽지 않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교회 한번 가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오고요, 점점 더 세상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이미 오고 있고 더 급격하게 밀려올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들을 누가 통과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을 가진 자가 통과한다. 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말씀 읽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도 해야 되나? 의무로 여기는 사람은요 절대 못 버팁니다.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을 위해 받는 모든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정점이고, 그때 주님의 교회는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어조가 원래 좀 세잖아요. 소리를 많이 지르는데 제가 그냥 소리를 안 지르는 게 아니라 힘이 좀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더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살아있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위한 고난 앞에 이런 기쁨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복음을 말과 혀로만 살아내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핑계대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저는 연약하니까 이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언제까지 나의 기쁨만 추구하고 살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며 살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일을 위해서는 첫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공동체 밖으로 자꾸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좋은 공동체입니까? 나쁜 공동체입니까? 목사가 시켜서 하는 말입니까? 진짜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까? 진짜 다른 교회 많이 가보셨잖아요. 많이 가보셨잖아요. 안 가보신 분들은 추천합니다. 갔다 오세요. 한번 가보세요. 추천합니다. 멀면 여기 동석교회라도, 이건 나중에 지워주세요. 아무튼 여기 지역교회라도 가주세요. 가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막 교제가 많고 분위기가 좋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니요. 그 말씀은 다 좋아요. 저보다 말씀 잘 전하는 사람, 그런 목사님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저는 좀 말씀 잘 못 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쁘시게 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를 불쌍히 여겨서 잘 들어주시니까 은혜가 되는 거지, 특별히 목사가 능력이 있지 않아요. 어떤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따라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비전이 분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유집사님 가슴이 뜨거워져서 여기 오시잖아요. 그죠? 오래간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물이 나야 돼요.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찬양 부를 때 눈물 나는 사람도 있지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요? 감동이 돼서가 아닙니다. 회개가 되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이제는 같은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원수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아멘. 우리 담대해야 돼요. 때때로 쥐어 터집니다. 세상 가운데 쥐어 터질 때 있어요. 그때 어디로 옵니까? 따라합시다. 그때는 교회로 온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항상 쥐어 터지면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셋째는 주님 말씀하세요. 주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특권이다.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이제는 버티고 견딤을 넘어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마귀를 비웃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막 이렇게 비웃게 막 이게 마귀로 하여금 막 이렇게 비웃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로 막 열받게 만드는 사람. 할렐루야. 미치겠다. 저놈 때문에 미치겠다. 막 마귀가 막 열받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왜 필요해요? 혼자 싸우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영화 300의 용사들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 아래 우리가 함께 팔짱을 맡기고 원수의 마귀의 시험 앞에 굳게 서면, 헛! 하고 300 헛! 하고 딱 서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보호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도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이제는 실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일어서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